내 안에 있는 거 중에서 사실 제일 불편한 게 암 아닌가 싶어요. 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암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경우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초대 손님 모시고 네. 어떻게 하면 암이 걸려도 잘 살아낼 수 있는지 암과 함께 사는 법을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모신 분은 뭐 이제 단골 손님입니다. 그렇죠. 단골이면 네. 본인이 알아서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약간 우리 이제 같이 진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달리는 순환선 이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개그맨들이 하는 건데.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문을 열 때 암이랑 같이 사는 거 네. 이게 암 걸리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이걸 이구지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죠? 맞아요.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네,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냥 암하고 같이 산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낯선 병이 아니고요. 주변을 맞아요. 달아보면 한 4-5명 중에 한두 명은 암 경험에 혹은 맞아요. 암에 가까운 경험 혹은 가족이 암인 경우들을 보통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암이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나에게 고통은 내게는 100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 얘기해도 나에게는 고통이 10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사실 두려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고요. 치료는 당연히 의사와 함께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환자건 보호자건 같이 암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두려움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 좀 투병 중에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사실 암이 걸리니까요. 제일 먼저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이들 걱정이 제일 먼저 됐고요. 그렇죠. 가족들. 예. 남편 걱정은 잘 안 됐죠. 아니 왜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내 왜 솔직한 왜요? 왜? 솔직히? 남편은 다 컸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직 커야 되는 때고 제가 저희 딸이 1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지. 엄마가 엄마인데. 1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남자는 내가 걸리니까 나는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걸린 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다 컸을 때고, 네. 그다음에 애들은 엄마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큰 나만 잘 관리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하고 남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어쨌든 근데 자기 자신보다는 좀 가족이나 남을 먼저 좀 생각하게 생각을 되죠. 하시네요. 예. 대부분 다 그러신가요? 예. 그렇죠. 되게 내가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내가 통증이 나를 엄습하는 때도 물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걱정들을 특히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분명한 건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내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맞아요. 거예요. 내 슬픔도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애도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다른 가족들이 혹은 다른 분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우니까 더 걱정하니까 난 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한 개인으로서 내게 온 이런 고통과 내 통증과 이 놀람에 대해서 일련의 짧은 애도 과정 이런 것들도 거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약간의 시간을 좀 허락하는 것, 가족들이 너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기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이 혼란을 나 스스로 꿀꺽 삼킨다고 해서 고름이 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걱정할 것 같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붙잡고 울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상담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예. 예. 가족하고는 가족이 잘 안 힘들어요. 되고 안 돼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자준다고 왔어요. 그래갖고 자는데 코를 그렇게 고는 거예요. 너무한. 그래서 깨웠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코를 골고 자는데 너 코 골었어?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 그랬더니 알았어 조심할게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아?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 집에 가.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말이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마음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하고 내 말하고 따로 놀 때가 되게 암 환자들은 많아요. 진짜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있으면 짜증나고 없으면 섭섭하고 네. 이게 참 묘한 양가 감정인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너무 환자가 짜증내는데 이런 짜증내는 게 환자에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또 잘하려고 하는데 짜증을 그러게. 내니까 우리도 섭섭하다. 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픈 거 알지만 결국은 가족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잊을만 한 번씩 가라. 그리고 언제 가면 좋을지를 물어봐라. 전화해서. 좋다. 가족이 생각하는 시간과 환자가 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게 오히려 더 낫고 또 가서도 결코 오래 있지 말아라. 한 35분 이상 있으면 대부분 짜증난다. 그래서 내가 몇 시에 갈게 하면 그때까지는 환자도 기쁘고 또 떠난 다음에도 너무 짧다라고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가서 뭐 그것도 3시간 이렇게 있으면 환자도 힘들지. 그렇고 결국은 그 보호자도 그 옆에서 자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는 긴장 상태가 풀어지니까 코를 골더라고요. 네. 그럼 그게 다툼의 주제가 되는데 네. 코는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어. 요런 규칙들을 이제 서로 간에 좀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간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서로 간에 일종의 규칙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좋은 방법이네요. 네. 언제 갈지 물어보고 네. 얘기하고. 사실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찾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암 환자들을 만나보면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어떤 게 이 암 환자들한테는 좀 취미 생활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가 태교를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암 전문의들을 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 이야기해보고 또 암 그 지금 이겨내고 계신 당사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네. 어떤 분은 그 전에는 굉장히 활달하게 살던 분이 갑자기 술을 놓는 분이 있는데 속이 터지더래요. 속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아이를 가졌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도 나이트를 가셨던 분이에요. 나이트라는 거는 나이트 클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평생에 하지 않던 애 가졌을 때도 그렇게 왕성하게 즐겁게 활동하던 분이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갑자기 술을 놀려니까 이 바늘이 나를 찌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저희 상담 현장에서는 뭔가 암이라는 것이 나를 뭔가 잡아먹는 것 같고 내가 위축되는 것 같기 때문에 원예 치료 같은 거 많이 권하거든요. 원예 치료. 원예 치료는 풀 같은 거 키워서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게 굉장히 소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세로토닌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엔돌핀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치료 효과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특별히 아름답고 좋은 도움의 장면 많이 봐라. 그럼 되게 우리가 이걸 마더 테레사 효과라 그래서 누군가를 맞아요. 돕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좋아져요. 50% 이상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 제가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게 내가 안 하던 건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그 전에 건강하고 암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즐거웠던 거 지금 해도 괜찮은데 대신 그 즐거웠던 항목이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건 말고 그것 말고 내가 가지고 있던 좋았던 취미들 내가 즐거워했던 그 장면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강도만 약간 낮추거나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성정에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안 하던 것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그 즐거운 요소를 찾고자 할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좋다. 그냥 되게 일상적인 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같네요. 그렇죠. 나한테 한번 안 물어볼래? 아. 내가 암 환자잖아. 아, 그러네요. 목사님은 뭐 하셨어요? 취미? 지금 그 얘기 이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네. 제가 항암할 때 4번 절도했거든요. 나 절도라 이게 절도가 되는구나. 나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4번 절도했어요. 그런데
항암을 제가 이제 하면 석주 간격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거의 자지도 못해서 그러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밥 먹으면 이제 힘 차려서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이제 욕 먹을 살인데 밥 먹고 힘이 생기면 골프장 갔어. 미친놈이지. 절도했었는데. 졸도했었는데. 절도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 절도한 거 맞아? 그런데 골프장 가면 쌩쌩해. 그게 너무 즐거우시구나. 그날 저녁 그날은 가기 전날은 그것 때문에 들떠서 소풍 가는 날처럼 이제 기다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도 나 그냥 엎혀서라도 칠래. 그럼 우리 아는 또 가라 그래. 병원에서 죽지 말고 골프장에서 죽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취미를 살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즐거운 거. 하니까 근데 가니까 18호를 걸어 다니더라고. 미친놈이지.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다운 소리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닥치지 않은 미래에 올 고난을 갑을 해서 드러내하잖아요. 맞아요, 다 그래요. 니놈 억울하더라고. 그게 오니까 은혜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제가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네. 먼저 일어나서 은혜부터 받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버틸 힘이 새벽 기도에 있었거든요. 목사 같지 이제는. 예. 그런데 그 힘이 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물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의 고통과 불안이 쳐들어오기 전에 유튜브 보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기막힌 새벽 은혜를 받고 찬송 한 장이라도 부르자 그렇게 하면 이게 밀려나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답지 않은 거는 골프 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막 새벽 일어나면 성경 갖고 은혜 받고. 이걸 채워가지고 오는 걸 밀어내고 그래서 뭐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2년 동안은 그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건강해진 상태거든요. 또 재발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죠. 그때 오면 또 그렇게 싸워봐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 아, 진짜 훌륭하시고요. 그러니까요. 그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암과 함께 지내고 계시고 또 잘 극복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상상하게 되잖아요. 혹시 내가 암이 그렇죠. 만약에 암에 걸리면 나는 뭘 할까? 그 저도 생각을 그래요, 해봤는데 저도. 저는 춤을 추기로 했어요. 저 네. 같은 거지. 이게 이제 몸은 둔한데 몸이 둔해도 이게 나름의 이게 재능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탱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은 50견이 와서 지금은 이제 어렵지만 전 탱고가 늘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탱고가 이게 박자도 있고 호흡도 있고 움직임도 있는데 이 나름 또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관리 아직 들어가야죠. 한 번도 못 입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입고 한번 제가 탱고를 연습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그건 아주 근사한 생각입니다. 네. 그건 굉장히 할 수 용기가 필요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하는데. 근데 사실 암 환자들은 나도 이겨내려고 해보고 이런 싶어.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뭘 암이 걸리면도 그렇고 암이 걸려서도 뭐 골프를 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주변에서 혀를 차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암 환자. 암 걸렸잖아. 그리고 뭐 먹으려고 야, 암 걸린 애가 이런 거 먹으면 되니 막 이러고 그러면 맞아. 아니 왜 날 못 먹게 이 맛있는 걸 뭐 이런 스트레스가 그렇죠, 생기고.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네. 야, 이런 거 먹어도 돼? 괜히 이렇게 물어보면 걱정해 준답시고. 그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와. 편견이나 동정에 대해서 이게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또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그러게요.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게 동정이든 연민이든 격려든 아니면 정말 힘이 나게 하는 어떤 요소건 간에 지지 집단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가능하면 그 지지 집단이 같은 질환이나 이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라면 더 최상이에요. 좋죠. 네. 그래서 실제 그 오하이오주에서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유방암 2기에서 3기까지 있는 여성들 227명을 대상으로 해서 11년간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같은 병을 앓았던 분들하고 함께 지지 집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주 만나게 했더니 재발률이
45%보다 더 적더라는 오.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낸 겁니다. 좋은 에너지가 네. 많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 네. 지지 집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집단이냐면 동정 집단이에요. 동정 그렇구나. 집단. 동정 집단이 뭐냐면 아우, 찔린다. 아유 올 때마다 와서 우는 사람들이 그래. 있어요. 그러면 많은 그 환우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장례 치르냐? 아. 이런 얘기 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초반에 암에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겨내고 있는데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울면 낫던 사람도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먼저는 일단 지금 투병 중이시고 그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울거나 그러면 야 지금부터 오자마자 울지 말 것. 어떤 분은 그거 팻말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진짜요? 들으셨어요. 울지 말 것. 그다음에 부조는 많이. 이렇게 이제 적으신 분이 계시니까 너무 많이 웃었는데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온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 괜찮으니까 울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눈치가 되게 중요해요. 가셔서 이분이 우리를 밝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울면 나도 우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울요법, 반영요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울 건지 어느 시점에 웃을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이 웃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웃고 그 사람이 울면 그 박자에 맞춰서 나도 같이 가슴에 북을 두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도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요청사항을 얘기하시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그 환자가 먼저 반응하면 그 반응에 따라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도 가장 안정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암 수술 받고 우리 성미 집사가 맞아, 문병 맞아. 왔거든요. 네. 그때 조혜련 씨하고 같이 왔어. 아빠 죽을 때거든. 이 두 여자가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웃기는 얘기로 웃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가 다 웃어. 근데 내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했을 때 이제 CMP 집회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성미 집사 같은 사람 와서 웃기는 같이 껄껄거리고 나 암에 걸렸다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그런 게 참 난 참 고마웠더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와서 좋은 게 울면 뭐래 운다고 그렇죠. 말하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웃음 자체가 왜 웃긴 사람이 와서 나를 웃겨줬을 때 그 분위기는 이미 형성이 된 상태에서 웃겨주는 거잖아요. 눈치 없이 웃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봐서 이 사람이 충분히 유머가 가능하겠다 그렇죠. 싶어서 웃기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 엔돌핀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이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때 기쁨이라는 게 여운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연못에 봉을 딱 던지면 그 돌이 이렇게 화장이. 그 그렇죠, 동그라미를 그렇죠. 만드는 네, 것처럼 네. 그렇게 기억으로 남으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엔돌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봐서 조금 괜찮은 상황이다 그러면 같이 충분히 한번 팍 터뜨려서 웃는 거고요. 근데 유머 잘 못하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낫죠. 아니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네. 제가 몇 년 동안 사실 코로나 전까지 예. 개그맨들 저랑 친한 개그맨들 몇 명 모여서 뭐 박성호 씨, 김원효, 정범균, 김재욱, 이종훈 해서 요 개그맨들끼리 병원을 저희가 다니면서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매주 하루씩 가서 개그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개그 공연 할 때니까 로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테니까 모이라. 예. 웃고 싶으신 분도 오셔라 해갖고 저희가 계속 요양병원 가고 어디 병원 가고 해서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그건 최고의 너무 서비스지. 훌륭해요. 그건 정말 네. 최고의 서비스지. 말씀드리지만 개그맨들이 착하답니다. 네, 대단한. 전 그게 동의.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도 있었는데 개그맨들 맞아요. 중에 예. 근데 자기들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훌륭하네. 예. 자원봉사로. 예. 예수를 믿어야 예수 정신이 있는가? 그냥 봉사하는 자도 저는 그 안에 예수님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메이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쵸. 이건 다 안다. 메이드 네. 가시. 예. 품질이 좋아 사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 암 환우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이 얘기는 꼭 해주고 가야 되겠다 하신 얘기 있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꼭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만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붙잡고 울 곳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함께 상담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상담에 함께 하시는 제3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환우들하고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회복 신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함께 하는데 그게 내 하나님이다 믿는 분들은 훨씬 더 그 회복의 속도도 다르고 삶의 질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믿음이 계속 있고 또 그 가운데 좋은 치유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믿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끔 보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너 낫는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네, 조심스러워. 안 나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를 떠나는 경우가 상처받고. 있거든요. 상처받고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냥 대책 없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그 심령을 상하게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 그렇게 낙담한 분들 일으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상담자들 중에서도 100%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희가 얘기해요. 당신이 의사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희 상담자 안에서도 그거는 금지예요. 당연히. 그럼요.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지거든요. 맞아요. 분명한 건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있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제가 그 미국의 한 장례식에 가서 깜짝 놀란 표현이 뭐냐면 영어를 잘 모르니까 미국에 가서 장례식 가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가서 끌어 안으면서 I'm with you.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아 그게 정말 생활 영어고 I'm with you 했더니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보이실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그 가운데 사전에 어떤 확신을 주어서 오히려 그것이 가족과 환자들에게 낙담이 되지 않도록 과신이나 과언은 정말 금지입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네. 시간은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이런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호선 교수님 오셔서 우리 좋은 얘기 나누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기억에 남아서 낙심되고 지치고 우울하고 힘들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감당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환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단골 선생님 또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골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선이에요. 계속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